히브리서가 기록된 연대가 주후 60년에서 70년 사이에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당대에 로마 황제 네로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 순교자가 출현하고 그리고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성령이 강림하셔서 내주하고 있던 그런 시대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들은 그 당대에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었는가? 그때에도 유대교는 구약시대 마냥 성전에서 하나님께 동물을 잡아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인가? 여러분, 이 당대의 유대교는 바로 헤롯이 지은 성전, 그 헤롯이 지은 성전을 예수님께서도 출입하셨죠. 이 헤롯이 지은 그 성전이 여전히 있었고, 그리고 회당에서, 그러니까 성전과 회당에서 이들은 종교의식을 행하였고 회당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이 헤롯 성전에서 여전히 그들은 동물을 잡아서 희생 제사를 드렸고 안식일을 지켰고,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장 제도를 유지하면서 대속죄일, 절기의 제사,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그곳에서 분향하면서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그 당대에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로마는 이 이스라엘이 이제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그러한 시기였기 때문에 로마는 그러면 유대교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폈느냐? 로마는 유대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는 옛날부터 이렇게 유대 땅에서 내려왔던 그러한 종교이고, 이 유대교가 성전 제사, 절기, 안식일, 할례 이러한 것을 준수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자기네 나라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교 이 종교의식은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정치 선동하는 그러한 모임이 아니었고 반로마적인 성향을 띈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로마는 유대 나라를,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지배할 때 그곳에 분봉 왕들을 세워놓았고,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지주들은 유대교 제사장들, 그리고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이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종교 중심에 있는 이 사람들을 잘 회유하고 그들과 결탁하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편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유대교를 정면으로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계층, 이 당시 제사장 계층은 로마 나라와 협력 파트너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그룹의 상당수가 로마가 임명을 하였고, 그리고 그 절차의 순번에 따라서 제사장이 된다 할지라도 로마 나라의 허가를 받아야만 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유대 제사장들은 바로 정신적으로 유대교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정신적인 그러한 지도자급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종교 지도자요, 그리고 로마가 이스라엘을 관리하고 통치하는데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면서 로마의 질서 관리자 역할을 대행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대제사장 이들은 정말 로마 나라의 말 잘 듣는 그러한 사람들을 임명하고 세웠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로마의 눈치를 봐야 됐고 로마의 아부를 해야 됐고 로마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성전 제도, 그 당대 성전 제사, 이 성전은 그 제사 중심이었고 거대한 이스라엘의 경제 시스템이었습니다. 성전세 거둬들이는 거, 그 다음에 제물을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걸 이제 그 이름으로 거기에서 성전에서 거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또 돈 바꾸는 환전소, 이것이 오늘날 은행하고 이렇게 발전하게 되죠. 환전소도 있었고, 절기 순례객들이 갑처에서 찾아오는데, 이 순례객들이 갑처에서 찾아오면 거기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로마 나라는 거기에서 떨어지는 바로 세수 확보라든가 로마 나라는 거기에 질서 유지한다든가 이러한 걸 통해서 서로 제사장 그룹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이 유대교의 그 종교와 그리고 로마 나라의 정치 이 시스템이 같이 파트너 협력을 하면서 서로가 윈윈하는 그러한 전략을 쓰고 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의 말을 잘 듣는 제사장 그룹들,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그룹들, 이러한 사람들과 아주 이렇게 친분이 있게 지내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권력을, 자기들의 제사장직을 보장받으면서 자기들이 종신토록 하는데, 거기에서 목이 잘리지 아니하고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로마의 비호를 받고 이렇게 서로가 협력하는 그러한 체제였습니다. 이러한 체제 속에서 유대교는 여전히 자리를 굳건하게 하고 공고히 하고 있던 그러한 구조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구조를 누가 흔들었는가? 그 성전 중심의 그 체제를 누가 흔들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후에 지으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유대교에서 볼 때 굉장히 못마땅한 거예요. 아니, 저 예수인가 메시아인가 누군가 저 사람이 성전을 헐라니, 이 성전이 도대체 어떤 성전인데, 우리 유대교의 정신적인 중심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인데 어떻게 이 성전을 헐라고 하는 말이냐? 이것이 논쟁이 됐고 촉발이 되면서 엄청나게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처형하려고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분께서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분께서 이제는 정말 그 십자가에서 정말 죽으시는 그걸 앞당겨두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마을 저 마을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점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둘러 엎으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구열로 강도의 소굴로 바꾸었다.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작업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거에 대해서 정말 유대인들은 그때 그 분이라고 하는 것, 특히 제사장 그룹의 그 분노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당장 처형해야 된다. 이러한 기세로 그들은 이 분이 사귀지 않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은, 히브리서는
바로 구약의 제사 제도 이것을 쭉 말씀하면서 제사장, 제사 이러한 걸 예수님의 그 제사장 직분과 비교를 하면서 이미 이 세상에서 너희들의 이 제사는 끝이 났다. 제사는 끝이 났다. 유대 성전 제사장 로마 권력의 그 보호망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걸 정면으로 선포한 서신서가 이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참 제사, 참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요. 참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피의 제사, 영원한 제사를 이미 70여 년 전에, 60년, 7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 위에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 역할이다. 구약의 그건 그림자요, 하나의 예표였지. 그래서 히브리서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전 이러한 모든 것은 거기에 성막의 제도와 그 모든 제사 제도 이런 건 그림자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께서 이제는 이 참 제사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리고 참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 있고, 참 성소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걸 히브리서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유대인들, 바로 그 당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왔지요. 예수 그리스도 죽는 것과 부활하시는 걸 목격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도 있었고, 또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을 통해서 전도받은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이걸 두려워한 그룹이 두 그룹이 있는데, 하나는 로마 나라가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뒀다간 큰일 나겠다. 저들은 황제가 신이라고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참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는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여 주님이시여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로마 나라의 황제권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당대에 유대교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유대교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로마 나라의 황제를 위해서 기도도 했고, 로마 나라의 황제를 하나님이 보호해달라고 하면서 그 보호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하는 일과 로마 나라의 황제를 위한 특별한 제사 의식까지 동물 희생을 바치면서 제사 의식까지 드리고 있던 그러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로마 나라는 유대의 이 제사장들을 굉장히 친화하고 친밀하게 대하고 같이 결탁을 하면서 그러한 융화 정책을 서로가 펼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크리스천이 늘어나자 로마가 두려워해서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던 그러한 시기였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유대교의 바로 제사장 그룹, 그리고 종교의 이 리더들, 그 지도자들, 그리고 여러 분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라든가 여러 분파들이 있고, 그리고 율법사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냥 두면은 안 되겠다, 박해하고, 그래서 제사장을 비롯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박해하고 끌어다가 조롱거리로 삼고, 그리고 유대교 회당에서, 여러분, 회당에서 축출한다는 그러한 말이 있죠, 성경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축출한다,
바로 출교한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건데 이 출교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 회당에서 출교한다는 거예요. 유대교 회당에서 출교를 시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 회당에서 출교 명령을 내려가지고 유대교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성전은 예루살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당대에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스라엘 저 먼 지역에서 성전을 한번 찾아오려면 보통 마음 먹고는 못 찾아옵니다. 그 주변이라든가 그 지도자들 위주로 해가지고 성전 드나들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당이라고 하는 거, 교회당 마냥 예배당 마냥 회당이라는 거, 이게 바벨론 포로 시대에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회당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곳곳에 동네마다 회당이 있는데 그 동네 회당 성경에 예수님 당시에도 회당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당이 있는데 그 회당에 출입을 금지시킨 겁니다. 출입을 금지시키니까 사회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립이 돼요.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어가지고 같은 동족들, 유대인들끼리 서로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이 친교를 나누고 같이 동네 이야기를 나누고 집안 이야기를 나누고 잘 지내시느냐 안부를 묻고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서로 어떤 일을 당하면 서로 돕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같이 교제하고 친교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때부터 그들은 등을 돌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왕따시키면서 아주 이상한 눈치로 바라보고 상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초대 당시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오늘처럼 우리가 그냥 예수 전도받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편하게 모임을 갖고 그런 시기가 아니라 그때는 그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왕따를 당해야 했고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하기가 어려워요.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좋은 직장 안 내줍니다. 그들이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 정치적으로 분봉 왕과 그리고 유대교 그 그룹의 그 이스라엘의 가장 정신적인 지도자급에 있는 그 체제에서 이걸 허용하지 않으니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상종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살 때 가정적으로도 그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 됐다면 굉장히 쪼들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무슨 하늘에 복이 온다더니 복은 건강 오히려 더 쪼들리고 더 이렇게 졸라매야 하고 더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왕래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대에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 여러분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4절을 보면 그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희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렇게 그들이 빛을 받은 후에 복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고 받아들이고 그들이 그 복음에 접한 그 이후로 고난의 큰 싸움 이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견디어냈다는 거예요. 그 큰 싸움을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내는데 때로는 비방이 있고 환난이 있고 조롱거리가 되고 또 사람 가운데 구경거리가 되고 비방하고 이러한 형편에 놓이면서 어떤 사람들은 갇히기도 하고 감옥에 끌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그 갇힌 자를 동정하였다. 예수 믿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갇혀있는 그 핍박받는 사람들을 같이 연민하면서
같이 가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동정하고 그들의 동료가 되고 그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 이제 유대 사이에서 정상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귀기는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교제하고 사귀고 그렇게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그 당대에 우리가 초대 당시에 예수 믿는 것은 결코 편리한 것이 아니고 복이 무슨 쏟아져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유대교에 있을 때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에 있을 땐 예루살렘의 헤롯이 지은 그 화려한 성전에서 같이 웅장한 제사의식에 참여하였던 사람들이죠. 동네 회당의 모임에 나가서 유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는 일상적인 그러한 삶을 늘 함께 살던 그러한 크리스천들이죠. 그런데 이 유대 크리스천이 예수 믿는 이 유대인들이 이제는 성전도 나갈 수가 없고 유대 회당에도 나갈 수가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어요. 모일 만한 장소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에 사람마다 집집마다 떡을 떼며 교제하며 이 말씀이 있죠. 물론 여러분 이데올로기 이쪽에서는 이걸 공산주의의 원형으로 봅니다. 공산주의에 서로 공평하게 나누어 갖자 이걸 공산주의의 원리를 여기서 찾아요. 물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더 거슬러면 역사적으로 보면 그 플라톤의 국가 공화국이라든가 그 다음에 후에 역사적으로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 이러한 데서 찾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장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원형을 사도행전 그 모임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걸 공산주의의 원형으로 주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 당대에 모일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사도행전 집집마다 모인 걸 구역예배로 자꾸 대입하는데 그건 구역예배가 아닙니다. 그들의 모임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초대 그 당시에 여러분, 이 당시에도 오늘날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회당이 거물러 유대 사이에서 세워질래야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유대교에서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그걸 통제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여러분, 누구네 집에 그 집에서 교회에서 문안하라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 누구네 집에 안무하고 거기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베드로 사도가 잡혔을 때 이제 막 교회에서 기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여자아이가 이렇게 이제 베드로 사도가 풀려나가지고 문 두드리니까 여자아이가 누군가 하고 나왔다가 베드로인 거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막 다시 들어가서 베드로 사도 막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 기도했다는 곳이 거기가 가정집이에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초대 당시에는 교회라고 하는 그 모임이라는 것, 교회라고 하는 것이 믿음 중 그래도 가정 중에 그래도 조금 모일 수 있겠다는 환경이 되는 사람들의 자원에서 우리 집을 교회로, 우리 집을 교회당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놓고 우리 여기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하자. 그래서 초대 당시의 교회가 그렇게 이루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들이 그렇게 모일 때 거기에 악기가 있습니까? 무슨 찬송가 집이 있습니까? 무슨 그 당시에 인쇄술이 있습니까? 성경책이 있습니까? 그들은 사도들로부터 들었던 그 메시지, 그걸 기억하면서 그걸 기억해서 그걸 전해주고 하늘의 소망 갖자, 믿음 갖자. 그리고 사도들이 어떤 때 정말로 사도들을 직접 대하게 되면 그 사도들이 직접 전해주는 그 말씀들 이런 걸 접하게 되었지.
누가 체계적으로 막 하나님 말씀을 강론해주고 누가 체계적으로 그런 시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대에 그러면 유대교 자기들 동료, 유대교에 있는 그 동네 동료들 보면 안식일이다 해가지고 막 성전에 드나들고 또 회당에 매일매일 드나들고 왔다가 빼고 막 그에서 그곳에서 섬기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자기들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자기들은 애양으로 보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애양적으로 보면 초라하고 모임도 뭐 그냥 집에서 이렇게 모이고 했는데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막 성전에 드나들고 성전에 가면 그 의식과 그리고 정말 아주 휘황찬란하고 그곳에는 성전에는 제사장 그릇도 있고 사람들 만날 수가 있고 또 그곳에는 성가대원들도 구약으로부터 내려오는 그것도 갖춰져 있고 쫙 있는데 우리는 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 초대 당시에 그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이 모임은 외양적으로 그때 보잘것없지만 여기가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전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 그걸 그들이 확신하고 있던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보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들은 자기의 소유도 때로는 몰수당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보다 이 땅의 소유보다 더 좋은 영구한 소유가 있다. 이걸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하늘에서 상을 주시는 분이 있다.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이 있다. 하늘에 더 좋은 영구한 소유가 있다. 이 땅의 소유라고 하는 거 이건 잠시 후면 없어질 것이다. 하늘에 영원한 소유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들에게 핍박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같은 동족에게 핍박받고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소유를 빼앗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활동에 제약을 받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손해를 감수하면서 우리에게는 이것보다 더 좋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소유 상급이 있고 하늘나라의 은총이 있다고 하는 것 이걸 그들은 기억하면서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하느냐. 그 당대에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슬그머니 접어들이면 그걸 조금 유대 사이에 조금 타협하고 적당히 그냥 숨으면서 이렇게 숨기면서 예수 믿는 척하고 또 이렇게 유대 사이에 나가서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성전에 사람들 보는 앞에서 성전에 출입하고 나가고 그들에게 가서 나는 유대교인이요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예수 믿는 믿음을 숨기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거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너희가 예수 믿는 거 이건 숨겨서는 안 된다. 너희가 지금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살기 어렵다고 해서 너희가 예수 믿는 것 이걸 슬그머니 걷어들이고 사람들 앞에서 움츠러들고 다시 유대교 회당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시 성전 제사는 유대교 그쪽에서 볼 때는 성전 제사는 제도 속의 합법적인 것이고 유대교는 보호받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 믿는 믿음 예수의 그 신자라고 하는 것은 위험에 항상 드러나 있고 노출되어 있던 그러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담대함을 버린다고 하는 것 이건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이 위협받고 위기가 있고 박해가 있고 불이익을 당하니까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유대 사이에 동조하고 다시 유대교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거
이거를 말해요. 그래서 시므리서는 이건 심각한 믿음의 태보다. 이건 심각한 후퇴이다. 그래서 시므리서가 강조하고 있는 건 그 생활로 너희는 돌아가서는 안 된다. 너희가 숨어서 예수 믿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이것만큼은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가난하다고 해서 나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고, 너희가 어려움 당한다고 해서 나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움당하고, 너희가 실패했다고 해서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움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수 믿는 거 이건 이 세상의 보상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 세상에 복이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려고 하는 그 궁극적인 것, 오리지널 복음의 궁극적인 건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이 세상에서 뭔가 잘 되고, 이 세상에서 뭔가 복받고, 이건 부차적인 것이다. 그건 부차적인. 그러니까 그거로 신앙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거로 신앙을, 사람들을 잣대를 들이대지 말아라. 예수 믿는 건 그런 정도의 차원의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걸 시므리서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너희에게 큰 상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큰 상을 얻는다고 하는 것, 이 큰 상은 지금 당장 물질 보상을 받는다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너희들이 성공한다고 하는 말도 아니고, 세상에서 너희가 명예를 얻거나 인기를 얻거나 세상에서 힘을 얻어서 권력을 잡는다, 이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34절에 더 낮고 영구한 소유, 더 좋고 영원한 소유, 없어지는 소유가 아니라 영원한 소유가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에서 오는 하늘에 쌓아져 있는 그 하늘의 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시므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바로 박해가 있고 환난이 있고 공고함이 있고 너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이때 여러분은 바로 인내해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 약속하신 것은 하늘에 있는 영구한 그걸 잃지 말아라. 그냥 지금 너희가 유대교 성전 보면 얼마나 부러우냐. 유대교 회당 보면 너희가 옛날 그곳에 드나들었었는데 얼마나 부러우냐. 그러나 진정으로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런 분위기와 그런 많은 사람들, 군중들이 거기에 모여있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시므리서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시므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 시므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을 따라, 이 하나님의 뜻,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기 몸을 영원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셔가지고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래서 지금 저 유대교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동물 잡아서 희생 제사 지금도 하고 있는,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건 아니다. 이미 그건 끝난 것이다. 이걸 시므리서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시므리서 10장 15절
10절에도 성령께서 증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10장 17절에 그 성령이 증언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제사로 우리 영혼이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10장 17절의 말씀이 적용되는데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희생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번의 영원한 제사,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분께서 희생하셔서 이제 제사를 영원한 효력이 나타나도록 드렸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구약 시대 마냥, 옛날 구약 시대 마냥 그렇게 제사 드릴 필요가 없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는데도 그걸 어기면서 지금도 저렇게 유대 성전에서 저렇게 제사하고 있는 거, 그건 아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너희가 지금 모임이 보잘것없고 몇 명씩 이렇게 모여서 집에서 모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부르고 기도하고 그런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예배하며 신앙을 지키고 있는데, 너희의 그 죄와 불법 이것이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허용하고 유대교가 안전망을 구축한 옛 제사, 구약의 제사로 돌아가지 말아라. 유대 사이에 그 편안하게 살고 싶은 그 유혹 앞에서 너희는 신앙을 숨기지 말고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지금 당장은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이 영원한 약속, 하늘의 상급의 약속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고난과 손해가 가는 것, 이건 헛되지 않다. 지금은 잃는 것 같아도 장차 우리에게 영원히 하늘의 소유가 약속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그 성전을 보시면서 우셨어요. 성전의 운명을 보시면서 우셨어요. 어떻게 될 건가? 그러면 역사적으로 유대교 성전은 AD 70년, 주님 오신 이후 주 70년에, 서기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영어식으로는 타이터스라고 하죠. 티투스, 우리말식으로는 디도 장군이라고. 티투스, 이 티투스 장군이 AD 70년에 로마의 대거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예루살렘을 공략해서 예루살렘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성곽을 다 폐파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지르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금 이런 장식들을 가져가고, 그리고 그곳의 모든 걸 깡들이, 그래서 성경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 그 돌만 이렇게 남는 그 폐허 상태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 성전이 그렇게 회파되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었어요. 어마어마하게. 100만 명, 하여튼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어마어마하게 그때 죽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성전이 없어졌어요. 회파됐습니다. 유대인, 그거에 가장 충격받은 그룹이 아까 말한 대로 유대교의 제사장으로 그 제사 의식을 행하던 사람. 그러면 성전이 없어지니까 유대교는 그러면 제사를 어떻게 하느냐? 못 드려요. 왜? 옛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그때도 그 성전이 회파당하고 성곽이 불타고 거기가 허물어지고 거기서 쫓겨나니까 더 이상 그때에도 바벨론 포로 시기에도 성전 제사를 드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그들은 돌아오기까지 성전 제사를 못 드렸어요. 그리고 AD 70년
70년 예수님 오신 그 이후 주 70년에 성전이 회파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는 주권을 잃고 거기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각처로 세계 각처로 살기 위해서 흩어진 겁니다. 네? 유럽으로 흩어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고 그렇게 흩어지고 그리고 성전이 왜 성전 제사라는 율법의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릴 수 있는 게 그 유대교의 그 제사 전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없어지니까 이제는 그들이 동물을 잡아서 이렇게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드리는 그 제사 제도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그토록 믿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지냈는가? 그러면 1948년 와이즈만 박사에 의해서 5월 14일 그들이 독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국가가 다시 세워졌어요. 2000년 동안 나라 없다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그들이 다시 그러면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희생제사를 복원하면 되지 않느냐?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그 지금 옛날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가 이렇게 번제 드리려고 하던 그곳에 바로 그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지금은 누가 거기를 지배하고 아랍권에서 그래서 아랍권의 그 해교 이슬람교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덩그런 그 모스크라고 하죠. 거기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소유가 아닙니다. 아랍 소유예요. 아랍 군인들이 지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성전을 저걸 허물어내고 그곳에 성전을 짓고 우리가 이 하나님께 옛날 구약시대의 제사 드린 거 이걸 복원해야 되는데 이걸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그걸 그들은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3일 후에 내가 세우리라 이 말씀하고 예수님의 그 성전을 허물어질 걸 바라보시면서 우셨고 그들의 그 비통함과 불쌍함과 그런 가련한 처지를 예수님이 생각하면서 우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바울의 그 서신서에도 보면 지금은 이방인의 때다. 유대인들의 그 더러가 완악하게 되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의 방향이 이렇게 전파되고 그래서 그들이 만약 지금 만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그걸 공격하지 않았으면 지금도 만약에 거기에 이스라엘이 소유하고 성전이 있다면 거기서 지금도 제사드려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이 언약과 약속이 어떻게 돼요? 계속 지금도 충돌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제사를 드리고 이제는 믿음 안에서 성전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성전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곳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지 아니하고 아랍권 이슬람교가 거기를 장악하고 있는 게 이게 아이러니한 것 같고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지만 저는 이해가 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00년 역사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없어서 흩어져 있었고 다시 돌아와서도 성전을 못 짓고 있구나. 그 상황이구나. 그걸 우리가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성전이요.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섬기느냐? 성전이 없기 때문에 성전 그 동물 제사를 못 드려요. 공식적으로 물론 개인적으로 유대교의 그 제사장 그룹은 있습니다.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그 아론계형 제사장들 레위 지파의 그 후손들은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 그룹은 있지만 그들이 행사를 못해요. 행세를 못하고 대신 해당에서 지금은 누구 중심이에요? 라삐요. 해당의 그 선생께서 라삐가 안식일에 율법서 토라
이걸 내놓고 그걸 낭독하고 그 강론을 듣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그 지금은 안식일 중심 그리고 해당 중심으로 그런 걸 하고 그 제사는 부분적으로 이 의식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 다음에 자기들 성전이 지어지면 누군가 이걸 전수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잊지 않도록 학습시키는 그런 면에서 제수단 그룹의 그러한 면에서 이 맥을 잊기 위해서 학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걸 하는 정도지 공식적으로는 지금 하고 싶어도 성전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게 이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시라는 게 우리가 이걸 맥락을 잘 이해하면 왜 이스라엘의 도로가 완악하고 왜 이스라엘이 그동안 예수 믿는 걸 배척하고 이걸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 히브리서 10장 37절 38절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이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믿어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어려움이 있든 좋은 일이 있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는 것만큼은 해야 된다. 믿음 생활은 해야 된다. 신앙 생활은 도중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믿음은 끝까지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은 정말로 고귀한 것이고 구원받는 믿음은 이건 정말 중요한 최고의 중요한 것이고 이 믿음을 여러분이 존귀하게 여겨서 이걸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이 믿음 주셨고 우리나라만큼 예수님 믿기 좋은 환경이 어디 있어요. 이 믿음 감사하면서 여러분이 믿음 굳건하게 지킬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